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편 147편은 우리 찬양 중에 비준비하시니라는 복음성가 그 찬양의 가사를 이 시편을 따서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47편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 뒤에 그 감격을 노래한 작자 미상의 찬양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로 국가의 기틀이 다시 잡히고 안정되던 부흥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인은 이스라엘이 되찾은 군사적 보호와 사회적 번영이 인간적인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47편은 공동체의 찬양시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은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7절에서 11절은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 12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는데요. 146편이 개인적인 어떤 고백이라면 147편은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찬양이 어떤 행위인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다. 첫 번째로 찬양은 본질적으로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최고의 선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다라는 거죠. 창조 목적에 맞게 살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찬양은 선한 일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감정적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즐겁다, 기쁘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의무감에 의해서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찬양은 우리 영혼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표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윤리적으로 마땅한 일인데요.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하고 합당한 응답이라는 거죠. 이 찬양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찬양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1절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기 전에 찬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물리적 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이것은 외적인 성전의 건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너졌던,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 그리고 포로기를 통해서 상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2절의 그 흩어진 자들이 누구인지를
곧바로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상심한 자들이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수십 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수치심과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마음이 매우 산산조각 나 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인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공동체의 회복과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상처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 공동체적 회복을 노래했다면 3절은 개인적인 치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과 깊은 상처를 친히 싸매고 고치시는 섬세한 치료자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로 가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서 광활한 밤 하늘로 옮기고 있는데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은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에게 별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차갑고 비인격적인 어떤 신적 존재인데요. 인간은 그저 별들이 정해놓은 운명에 따라 순응해야 하는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선포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별들의 운명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별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부르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다. 수많은 별 하나하나를 아시는 그분이 상처 입은 당신의 백성, 깨어진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살펴주신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깨어진 마음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위대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크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의 측량이나 이해를 완전히 벗어난 절대적인 초월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우리와 친밀한 관계인 우리 주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능력자임을, 전능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며 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힘의 근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의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시는 광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 동시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이 겸손한 자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분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공의와 자비의 원리로 다스려진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가장 깊은 아픔부터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의 운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회복시키시며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7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악기, 전 인격이 하나님께 응답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찬양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 전체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셔서 땅을 적시고 풀을 자라게 하시며 그 풀을 통해 들짐승을 먹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을 것을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이며 자기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그러한 새로 여겨지는 그러한 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정한 존재,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까지도 잊지 않고 먹이신다는 것. 만약 하나님께서 버려지는 듯한 까마귀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면 당신의 언약 백성인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더 귀 기울여 들으실까. 한낱 미천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 까마귀의 새끼까지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10절을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0절의 말은 내뱉는 말이 아니라 동물, 그 말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의 힘은 군사력을 상징하고 사람의 다리는 인간적인 용맹과 어떤 정치적, 경제적인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힘을 숭배하고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바로 11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감정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대하심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복종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군사력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그분의 인자하심,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에 모든 소망을 두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피조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찬양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시온이라고 명확하게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찬양을 드릴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는 복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견고한 성문 빗장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안전한 보호와 그리고 완전한 그런 방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복은 공동체의 번성과 미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경계는 전쟁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온전하고 조화로운 평화를 말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밀은 가장 좋은 밀로 배불리시는 풍성한 공급과 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또 지키시는 그러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8절을 보면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시인은 다시 자연 세계로 시선을 돌려서 말씀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누구도 그 추위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보내시면 그 모든 것이 녹아 물이 흐른다라는 것,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온 자연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눈과 얼음까지도 복종시키시는 강력하고 위대한 말씀이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려주는 친밀한 계시가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시인은 선포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 또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상심한 한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 그것을 혹시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힘과 능력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으신 특별한 은혜, 바로 말씀을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깨닫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소유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입니까? 이것을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책장 위에서 먼지만 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매일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지,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특권이라고 기억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7편이 보여주듯 찬양은 감정의 표현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다.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인자하심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를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해야 함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을 정의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